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도착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 오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과 영으로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불신의 세계 가운데 역사의 주님, 역사의 심판주로 임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절기,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꿈과 희망과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의미는 단순한 수동적인 기다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모습, 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기다림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이 아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시므온은 아마 가장 멋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고 또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온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이 시므온을 뽑아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 시므온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므온은 평생을 다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의롭다, 의롭고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선하다, 착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시몬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기준, 그 어떤 기준의 원칙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몬의 삶은 곧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재림의 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첫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시대가 어떠하였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타락한 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노아는 무엇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인정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는 기준과 원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므온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붙잡다, 신중하게 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서 나온 의미로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몬의 모습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의 때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면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전하는 그 삶이 곧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한 세상 가운데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하게 부패하였고 경제적으로도 그의 삶은 가난하기 그지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시므온이 살던 시대, 그 시대에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시므온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어땠습니까? 그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그 사람들과 함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오직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실 것,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시므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의 실체가 무엇일까?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곧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주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몬은 알고 시몬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한 현장 한복판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그 고난을 누가 그 무엇이 위로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그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좀 더 넓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아픔을 당하는 이웃들, 오늘도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았던 시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 사람의 인격이 성령님께 완전히 소유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헬라적인 말의 의미는 무엇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 그것을 바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들을 내세워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자신의 경험이 많아지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염려와 근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여진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과 고집과 욕심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오늘 현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소유의 문제, 또한 정말 나의 노후의 생활이 안정적일까? 오늘 이 삶이 그대로 유지되어질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는 오히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시므온은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굴하지 않고 그 기다림으로 살아갔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의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가졌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삶의 목적으로 그는 일평생 기다리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 앞에 시몬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기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계속하여서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겼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롭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